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마테라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마테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죠? 세리죠. 맞아요. 그리고 이 마테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죠? 마태복음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예, 마태가 썼죠. 맞아요. 이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의 삶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마태. 근데 이거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태의 이름이 원래 레위예요. 레위. 그래서 레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라는 이름은 예수님을 따르고 난 뒤에 얻어진 이름이 마태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의 삶, 근데 여기는 따르기 전도 또 마태라고 표현을 해요. 이 마태가. 그런데 이 마태의 삶이 크게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의 삶으로 나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금 주일날 로마서를 배우면서 로마서에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새 사람. 그렇죠.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 오늘 본문에는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앉아 있었던 이 모습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일어나, 이런 표현을 마태가 일부러 썼어요. 앉아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이 마태, 근데 그는 이 옛사람은 세관에, 이 세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통하여 옛사람이 마태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의 마태를 또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관점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런데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두려고 하냐면 몇 절이냐면 13절이에요. 13절. 왜냐하면 우리는 어쨌든 중요한 게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은 다 뭘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빨간색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야 마태야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마태가 모든 거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네. 이거 도대체 예수님이 그 한번 따라오라고 하니까 마태가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세관이라는 직업은 그 세관에 앉아있다라는 거는 마태가 세리라는 거고, 세리라는 직업은 굉장히 많은 명예와 그리고 돈을, 물론 욕은 엄청 얻어먹어요. 왜냐하면 이 세리는 누구냐면 알죠?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이스라엘에게 뭘 걷어요? 세금을 걷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도 봤지만 이 세리들이 얼마나 나쁘냐면 자기 백성들, 자기 나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돈보다 더 많이 걷어요. 그래서 로마에게 이만큼은 주고 이만큼은 자기가 착복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욕먹는 사람이 이 세리예요. 그래서 그 당시 죄인이라고 하면 세리와 창기, 뭐 이런 사람들, 창기들, 창녀들, 몸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세리가 하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버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가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르라고 하니까 그 모든 걸 어떻게 다 버리고 따르지? 이제 이런 관점 안에서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를 집중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에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12절과 13절을 중점적으로 볼 건데, 그 중에서도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래요? 배우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에요.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배우래요. 근데 이 말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아 라는 이 말이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늘 자주 얘기하는 거지만,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이거를 안 배워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를.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거를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왜 배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보면 원하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이거래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거구나 라고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야?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옛사람은 주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못 배워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고 하잖아요. 예, 누구에게 배우라고 하냐면 우리 세 사람인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신대요? 뭘 원하신대요? 긍휼을 원하시고 뭘 원하지 않으신대요? 제사를 원하지 않은데요. 오늘은 요것만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긍휼과 제사, 긍휼은 뭐며 제사는 뭘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긍휼은 어떤 것이며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제사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 이게 결국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함축되어 이 긍휼과 제사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에서 보고 있는 이 로마서도 결국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다 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 긍휼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뭘로 이해한다? 제사로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그 서론에 뭐란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듣고 뭘로 듣지 않는다? 복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항상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뭘로 들어야 된다? 복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율법은 그림자요 복음은 실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구조가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고 또 율법 안에 인간의 제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오늘의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음을 원하시는 거지 율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면 뭐 다른 말로는 자비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이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요? 어머니의 자궁. 자궁은 누가 갖고 있어요? 어머니가 갖고 있잖아요. 여자만. 네, 어머니. 그러면 그 자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기가 그 자궁에 착상이 되면 어머니로부터의 영양분이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다 전달되어져요. 아이에게. 그래서 이 자궁이라는 뜻이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이 자궁 안에서 이 긍휼이라는 뜻은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공급되어진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제사는 뭐냐? 여기서 제사는 희생제사를 얘기해요. 희생제사. 그게 뭐냐? 긍휼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건데 그걸 은혜라고 하거든요. 은혜?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물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모든 게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주신 것을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게 긍휼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사는 뭐예요? 반대로
아래로부터 위로 뭔가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희생 제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선악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주일날 나눌 내용이지만, 하라 하지 말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으로 보는 사람은 뭐 하게 되냐면 제사를 드리게 돼요. 무슨 제사? 내가 주를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것도 했지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잘 나타낸 게 이게 다 성경이 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얘기가 처음 어떻게 시작되냐면, 물론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제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벨의 제사와 또 누구의 제사? 가인의 제사. 아벨은 뭐예요? 뭘 드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도 뭐냐?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의 힘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로는 절대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내게는 없어요. nothing이에요. 없어요. 라는 거를 깨달아서 그가 어린 양을 드린 거 안에 그 의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드려지는 제사가 뭐다? 아벨의 제사 안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이 열매를 가지고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이거 나의 열심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나의 희생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노력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다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은혜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요?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입니다. 20절에서 2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20절에서 26절. 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 복음의 핵심을 이 3장 안에 담아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는 자들은 뭐냐? 자신의 행위, 이 제사가 뭐냐? 율법의 행위, 자신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뭡니까?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제사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속량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야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또 지금 이 로마서에 이르기까지, 아니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라 쓸데있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잘 생각해봐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 로마서 1장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의인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어떤 의인일까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율법의 행위로 제사를 통하여 내가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아까 로마서 3장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의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의인.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래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교회 안에서도 내 충성과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결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누구를 찾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나의 행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통하여 나는 이만한 의를 나는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예수가 따라오라라고 해도 그들은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마태가 예수를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그 말 안에는 뭐냐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이것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오직 예수를 따르는 길만이 그것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래야지만 예수를 따를 수 있거든요.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 나는 절대로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만 뭐 할 수 있다?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꼭 배워야 될 게 있어. 그건 뭐냐?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는 거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너희의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뭔가를 해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거 했어요, 하나님 내가 요거 했어요, 하나님 기뻐요? 그걸로 기쁘게 할 수 없단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어떤 믿음일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다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난 긍휼이 필요한 자야. 그래요. 그 믿음이에요. 나는 내 행위와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잘 들으세요. 응?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내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노력으로 나는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에요. 그들은 절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해도 그들은 예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이 성경 안에 마태는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해요. 그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여러분의 노력이 또 막히고 여러분의 환경도 막히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막힐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저주인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냐면 이거를,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내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나의 행동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신다? 멈추게 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이 어디로 바로 이끄셨냐? 홍해 앞에 딱 이끄신 거예요. 홍해 앞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뒤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막 로마인들이, 그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요, 이만한 홍해가 막혀 있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뭘?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너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긍휼이지, 위로부터 오는 자비지,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너에게 필요한 거야.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신다? 홍해로 이끄시는 거예요. 홍해로. 어디로 이끄신다?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 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 그곳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이유는 거기서 죽으라고? 아니죠. 뭐 하라고? 뭐 하라고? 배우라고. 배우라고. 여기 말하자,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 배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배우기를 원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배우고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에게서 왔대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대요.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주님에게서부터 우리가 왔대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주님에게로 돌아가요. 아니, 주님에게서 왔고 주님으로 돌아갈 거면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뭐하러 왔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하러 왔다? 이것을 배우고 돌아가라고 여기에 이 땅에 온 거예요. 이거 뭘 배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거. 너희는 뭐가 필요한 자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는 거를 이 땅 가운데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사를 계속 이렇게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을 계속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고자 하는 심령의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일 수 있고 저런 삶일 수 있고 이런 삶일 수 있고 하지만, 다양하겠지만 한 가지 꼭 이루어야 될 거는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 뭐하고 가야 된다? 배우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은 뭐한 삶이다? 성공한 삶.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에요. 돈 많이 번 게 성공이 아니라, 명예를 많이 얻는 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돌아가는 거. 이거 배우면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성공했다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거를 배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난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한맘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다라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꼭 배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 안에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복음의 진리,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말 성령 안에서 배우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